다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머리를 깎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면 많이들 아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이 깨어지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랑의 깊이만큼 아파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시련의 아픔으로 인해서 사실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혼자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아픔들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에서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금 밖으로 나올 때는 꼭 여러분 스타일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머리 스타일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더욱더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긴 머리를 가진 친구들은 시련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한 90% 이상은 반드시 머리를 깎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연애 공식 비슷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시작할 때는 머리를 자른다, 이런 공식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스타일의 변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 의미는 시련의 아픔으로 인한 것하고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르다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머리를 깎았는가?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을 보았죠. 그러나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갈리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것이 유대인의 언어와 명칭 그리고 법에 관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에 있어서 갈리오가 상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의 그 백성들이 많은 고로 사도 바울을 세상의 권세에서부터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의 종을 어떻게 지키고 계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열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회당장 소스테네를 대신 잡아서 사도 바울 대신에 그에게 매질을 하고 화를 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여러 날을 고린도에 더 머물다가 드디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가게 되는데요. 수리아로 가는 이 방향을 잡은 것은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리아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갱그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에베소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곳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일찍이 서원한 일이 있어서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유는 18절 이래 말씀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이 서원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 있어서 그 서원을 이루고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서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아서, 고린도 사역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의 사역이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거한 그 사역과 더불어서 2차 전도 여행의 한 텀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이 모든 사역을 마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좀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시린의 서원을 보면, 나시린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죠. 그 삶을 드리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규율, 그리고 법도, 규례를 나시린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에 영광을 두기 때문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나시린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나 포도와 관계되어진 모든 술이나 모든 것들을 또 접해서도 아니 되죠. 대제사장에 관련된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 대제사장의 어떠한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도를 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경우는 뭐냐면,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했었어도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머리를 밀고, 왜냐하면 부정을 입어서 지나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시린으로 섬기는 그 모든 기간들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인 머리도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두 번째는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자신이 서원하고 그 기간을 마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싹 밀어서 그 영광을 머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싹 밀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더불어서 그 머리카락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나시린은 머리에 그 영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여정과 더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친 사역에 있어서 온전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려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삭도를 머리에 대고 밀었다라는 것은 그가 모든 사역을 끝냈다, 이런 건 아니죠. 2차 전도 여행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었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삭도를 이렇게 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밀었으니까 이제 또 뭡니까? 새로운 사역의 시작,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삶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를 그렇게 깎은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부터 어디로 이동합니까?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머무는 동안에도 잠시 동안 또 그곳에 머물렀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수리아로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또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움직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누구를 여러분 남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다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짧은 시간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떠나게 되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것은 통상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은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안부를 그렇게 또 묻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리를 깎은 사도 바울은 마음을 또 새롭게 이렇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던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얼마 있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장시간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얼마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서원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이고, 그 머리를 깎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3차 전도 여행에 나섰다,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사도 바울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름질했는가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보면 어디가 이제 생각이 나냐 하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딱 이 고백이 그대로 어울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평생 나실인으로 구분된 복음의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평생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자세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비추어 보자면 저 자신도 그러하지만 굉장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얻었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출세,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조금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미 다 얻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미 다 얻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다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허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한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만으로 증거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삶의 행위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이것이.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에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기까지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미 얻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미 얻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자세 절대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테트랄스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 이루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내가 살 만큼 살았대,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이룰 만큼 이뤘다, 누릴 만큼 누렸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고백할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역시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살 만큼 살았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내가 누릴 만큼 누려보았다, 맛볼 만큼 맛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온전함, 온전히 이루었다,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의 고백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건 여러분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 외에는 내 삶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럼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뭐가 잡힌 바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신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뭐가 잡혔나요? 빌립보서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뭘 이렇게 잡으려고 하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잡혔거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사도 바울을 아는 거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을 잡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잡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을 얻고 싶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완전히 그냥 딱 자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잡힌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얻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얻고 싶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의 구주로 완전히 그냥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나 얻고 싶어요. 이 열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자기 자신이 발견되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도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좀 얻고 싶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좀 내 자신이 발견되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요.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요. 예수님 안에 발견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요.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이러한 열망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열망이 있는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정말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모습을 원하는가?
이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한 일들,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그거 다 잊어버렸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머리를 깎아서 그저 이쯤이면 됐다.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어요. 2차 전도 여행에 이 죄인의 개수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한 이 일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머리를 확 깎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수리아 안디옥에 딱 도착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3차 전도 여행 바로 들어갔어요. 멋진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담기를 원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눈,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감사하게 이번 주에 어쨌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해주어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 전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저는 우리 사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몸도 안 좋고 사실 그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래저래 사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수 있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동안에, 그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이미 얻었다 이런 사람들 없기를 바라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하는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다 그냥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 오늘 여러분 머리를 다 깎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 다 깎아서 그동안 그저 나를 사용하신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머리를 깎고 제단에 그냥 드려야 돼. 오롯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머리를 깎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지. 사도 바울처럼 3차 전도 여행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오늘부터 다시 머리 깎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여러분 상 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반드시 믿어요. 저는 그런 소망 여전히 있어요. 이현동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이현동에 그 금방 들고 맨날 전도하는 그 늙은이 있더라. 신안동에 그 맨날 금방 들고 전도하는 노인이 있더라. 평고동에 그 맨날 금방 들고 전도하는 노인이 있더라.
산에만 올라가면 그 맨날 그 금방 들고 전도하는 도인들 아니에요. 저는 그게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예,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살 만큼 살았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고백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이 있는 한, 그동안은 힘이 있는 한 머리를 날마다 깎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예. 그리고 우리는 한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한 일은 그냥 주님께서 계산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부분은 주님께서 차곡차곡 계산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삶에 있어서 머리를 깎고 다시금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의 그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 당신 이만했으면 그만 됐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의 칭찬을 우리가 받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영광을 취할 것도 아니지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산할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못 살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한날 한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진주원의 교회를 통한 이 지역 사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비난을 듣는다고 한들, 외부의 어떤 공격을 당한다 한들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십시다. 복음을 전거하는 일 계속해서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살아계시다라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머리를 다 이 시간에 밀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다름질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그 온전함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름질하는 거 절대 여러분 멈출 수 없죠. 하나님, 제 머리를 온전히 깎아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죄인의 개수였던 이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인생이 주님 앞에 하나님 머리를 깎고 다시금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여생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